몇 년 전에 제가 양수리 근처 삼각교차 지점을 지날 때였습니다. 삼각교차로이기 때문에 그 교차로 가까이 가서 속도를 줄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 저쪽 이렇게 오죠. 저쪽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는 경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차가 교차를 너무 빨리 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착싹 나오는 거예요. 꽝! 할 뻔했는데 이 경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차가 뒤집어 버렸어요. 연기가 조금씩 나더라고요. 저는 마치 싹 지나가서 연기가 나는구나 하고 그냥 가버리려다가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세우고 그 차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차 안에 일가족이 타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애 이렇게 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빨리 그냥 또 차 타고 도망가야 되겠죠. 이게 차를 빨리 뒤집어 놔야 되겠어요. 여러분, 왜 티코는 길 가다가 딱 멈출 때가 있는데 언제 멈추죠? 껌 밟았을 때. 그걸 시험하러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또 그때 참 몇 대가 또 와서 서서 또 남자들이 내리더니 제가 막 가니까 또 다 쫓아오더라고요. 연기 나는 차를 갈리니까 좀 겁이 나는데 언제 그래서 이제 가서 한 7, 8명 됐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경차가 그래서 경차예요. 휙 뒤집히더라고요. 그리고는 문이 잘 안 열리는 거 열었더니 혼비백 사는 거 할머니, 애기 뭐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나오는 것 같아요.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 안정한 곳을 피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119 신고하고 그런 저는 다시 출발했던 일이 있는데 만약 그때 슈퍼맨이 있어서 그 경차 앞을 딱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슈퍼맨이 있어서 혼자서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슈퍼맨, 우리 어릴 때 어떤 맨들이 있었죠? 요즘 아이들이 슈퍼맨인데 우리 때는 배트맨, 황금박쥐, 또 뭐 있었지?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소모즈, 원더워먼 이런 있었잖아요. 자,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들이 늘 내 곁에 있다가 내가 위험을 당할 때 샥 나타나가지고 딱 미리 막아준다거나 또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땐 빨리 수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을 때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보십시다. 16절, 오늘 말씀 16절 시작. 우리 성령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언제까지 계세요? 영원부터. 언제부터?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도 성령님이 슈퍼맨, 원더워먼, 600만 불 어쩌고저쩌고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만은 못하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알면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감사부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읽었습니다만 17장 25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리고 모든 것을 친히 주셨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숨부터 쉬죠. 그래서 딱 태어나면 그 의사 선생님, 간호사들이 딱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하죠? 엉덩이를 탁 때리면 애가 하면서 숨이 터지죠.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울죠? 앵앵 웁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딱 태어날 때 보니까 이렇게 울던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제 귀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단 말이에요. 호흡을. 그리고 생명을 주세요. 날마다 살아가실 때 그걸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은 우리말 이게 이제 한자어죠. 사는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살아가도록 명령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뭔가를 먹었습니다.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때그때 다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한 끼, 두 끼, 세 끼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뭘 믿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나의 미래도 책임지신다. 젊은이들이 혹 직장을 얻지 못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할 일을 주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막 나한테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막 소개합니다. 다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마지막에 부탁하죠? 전도를 안 해보셨어요? 전도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그러시면 하나님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말씀의 뜻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돌고래가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삽니다. 돌고래는 바다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먹고 살다가 바다에서 죽습니다. 자, 이 돌고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바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돌고래가 바다 밖으로 나와서 바다를 볼 기회를 얻는다면 그 돌고래는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얘기는 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매달리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보신 거죠? 목사님,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봐요? 돌아가신 분이라고 우리가 못 봅니까? 여러분, 이순 장군에 대해서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계셨음을 우리가 알죠? 여수에 가면은 여수 시내 광장에 큰 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배죠? 거북선이 있어요. 거북선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촌스러워. 이게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전투를 했을까? 저도 그 안에 들어가 봤는데 약간 촌스럽긴 합니다만은 뭐 옛날 배들이 다 뭐 그랬겠죠. 뭐 일본 배나 그거 하나 다 거기니까. 우리 그걸 통해서 이순 장군이 있었으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님을 다 아시죠? 어떻게 알아요? 광화문에 가면 압니다. 한글, 우리가 날마다 쓰는 한글을 통해서 세종대왕이 정말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가짜였다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약 가짜였다면 이 가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가짜였다면 제가 젊었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이 짓이 어때요? 뭐 이 짓이란 말이 참 나쁜 말 아닙니다. 좋은 말이에요. 사실 짓이라고 하는 건 순우리말. 요즘 영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영어도 참 좋은 말입니다만은 우리말이 참 아름답고 멋있어요.
목사 짓.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가 하는 일을 짓이라고 하는데. 예? 환쟁이, 그림 그리는 그 일꾼들, 얼마나 좋습니까? 쟁이,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땜쟁이, 땜의 전문가. 여러분 무슨 전문가? 오케이, 예수쟁이. 오케이가 또 뭐야? 영어 쓰지 말라놓고 내가 또 영어 쓰고 있어.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이, 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누구를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비가 언제였는지. 그 어려운 고비마다 권능의 손으로 도우셨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몇 차례 이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와주셨던 일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족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눈을 뜨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우리 주님 다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리라고 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린 그 주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 받으셨죠? 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손을 들어서 지금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고요? 4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즉각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시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체해서 좀 늦게. 저희 부모님 전도하는데 10년 넘게 걸렸어요. 체답입니다. 이걸 체답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안 주셔요. 부답.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칼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위험한 걸 구할 때, 여러분들 위험한 줄을 모르고 구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안전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들어주면 여러분 위험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아주 유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때 그 기도 들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4번째는 뭐냐?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 만년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볼펜을 주십니다. 왜? 만년필을 쓰면 물에 젖으면 확 번져버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제일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으신 주님이 못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시죠. 우리 그 사랑을 믿습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고백 살아요. 며칠 전에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최영희 목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올해 말고 작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고요. 저희 교회도 와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한 2시간 정도 밥도 먹고 담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교회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만저만 하고 교회 주택, 부목사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기도 중입니다. 그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밌게 또 이야기하고 저녁이 됐습니다. 한 저녁 7시 되시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즐거웠다고 고마웠다고 전화하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건축원금을 보냈대.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대요. 그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처음에 화가 났어요. 돈도 없는 주제에
원로목사 주제에 보험 100만 원을 보내. 화가 났어요. 놀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준 거라면 내가 당연히 돌려드리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대신에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받았죠. 그리고 나니까 그 전을 끊고 나니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이, 후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신으로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면서도 그러나 그래도 뭔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겠지 하고 하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됐을까요? 앞으로 더 자주 뵈야 되겠다. 더 자주 맛있는 걸 좀 사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가 누가 시켰을까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왔을까요? 우러나왔습니다. 왜? 사랑을 받으면 내 안에 사랑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15절 다시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게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선배 목사님, 그분 사랑을 받고 나니까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고 끝나게 될까요? 아닙니다. 나도 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의 계명을 지켜라. 고 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이 뭐죠? 목숨을 걸고 순교하라는 것일까요? 모든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예.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될까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뭐가 도움이 돼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도움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임강원 집사님, 이임승 원사님 아들, 둘째 아들 결혼식 주례했는데 제가 마지막에 주례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둘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께 용돈 안 드려도 좋다. 요즘 자식의 용돈 기대했다가는 실망하죠. 용돈 안 드려도 좋다. 자주 전화 안 해도 좋다. 다 좋다. 그 대신 한 가지만 잘해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라. 그게 부모에게 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싸우지 말고 전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실제로 또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를 사랑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매달 얼마씩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은 끝이에요. 어떤 서로가 제일 힘들까요? 날마다 보는 이 왼수 덩어리들.
남편이요? 저희 집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예, 날마다 만나야 되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 사람들 서로 사랑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누구한테 직접 하고 계시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게 힘들었을까요? 누가 더 잘나서 누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경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한은 서로 사랑하는 거 힘이 들어요. 두 형제가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서로 경쟁한다면 둘은 결국은 사이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가끔 이것도 이용하기도 해요. 저희 어머니가 큰 며느리하고 작은 며느리를 이간질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약간 사이가 안 좋았던 동서가 지금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서로가 가까이 있는 서로가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불행은 다 거기서 옵니다. 과연 제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자, 성령님은 제 안에만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왼수 덩어리들 가운데도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사랑이 힘든 그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생각하면서 성령을 생각하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사실은 힘이 들지만 이것은 언제 하게 되냐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은 그게 저절로 돼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감동이 오면 됩니다. 가끔 제가 집에서 경험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속으로 찬송가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이상하게도 잠시 후에 보면 저희 집사람이 뭐래요? 똑같이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걸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네 글자. 이심전심이라고 합니다. 네 마음이 저 마음 저가. 근데 우리는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동, 이 파장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혹 그래도 사랑할 수 없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반드시 성령 나를 감동하여 원수를 가장 가까이 있는 왼수 같은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거죠.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는 뺏고 뺏기고 경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모두에게 다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탐심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그것 때문에 막 끌어모으다 보니까 온갖 불행이 생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고백하고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